오늘은 크신 주님께 크게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는 마치 새끼 새들이 어미새가 물어오는 먹이를 서로 받아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는 모습이 상상되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크게 구해야 합니다. 크게 구하는 만큼 입을 넓게 벌리는 만큼 넓게 벌린 입 안 가득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넓게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넓게 크게 벌린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가득 차도록 풍성한 축복을 담아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의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더 넘치도록 또 하나는 능히 하실 이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넘치도록 이란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어 히페레크 페리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또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넘치도록 이란 뜻이죠. 쉽게 말해서 허벌나게 많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응답해 주시죠.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통이 참 크시다. 째째하게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소심하게 사소하게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쉽게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면요.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기도 한번 잘해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열왕기상 3장 4절 이 기도 이후 솔로몬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또한 부와 영광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왕이 되었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이번 달 예배 찬양곡 중에 한 곡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야베스이죠. 역대상 4장 10절 여기서 야베스란 인물에 대한 소개는 구약 성경에서 단 두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본절인 역대상 4장 10절과 바로 앞절인 4장 9절이죠. 성경의 내용적인 면에서 아주 빈약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어요. 가령 TV나 드라마나 연극의 예로 비유를 들자면 야베스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에서 지나가는 사람 1,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가 그 당시 처한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여기서 지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깨블리인데요. 이는 어떤 경계나 영역 내에 포함된 공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로써 거주지, 소유지, 유업으로 얻은 땅 등을 가리키죠. 이를 토대로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유추해 볼 때 그가 소유한 땅은 매우 작았다, 좁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집이 좁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땅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소유를 많게 해주세요. 또한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구약 성경에서요. 손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를 볼 때 그 당시 야베스는요. 힘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무능력한 사람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처한 현실의 벽을 뚫을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한 그가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했어요. 그 옛날 강력한 애굽 땅에서 애굽의 속박 아래 종살이했던 그들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로 인하여 야베스는요, 지금 강한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이 절망의 현실에서 구원해 주시길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또한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야베스의 이 기도 제목에 담긴 단어들을 볼 때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날이 갈수록 그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던 것 같습니다. 반복하는 얘기 같지만 되는 일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 때문에 그는 근심이 참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푸념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걱정, 근심 없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아레데를 주목해 보셔요. 아레데, 이 단어는요. 크게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소리내어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만 딱 봐도 지금 그가 처한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말이죠. 이를 볼 때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간절함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 있자니
야베스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 구절들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기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요, 어릴 때 그의 형의 축복을 가로채 빼앗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의 미움을 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세월의 시간에 묻혀 그의 형의 미움도 묻힐 줄 알았겠죠. 그런데요, 야곱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의 형 에서는요, 그 긴 세월의 시간 동안 더욱더 예리하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덕분에 그는 고향에 가자마자 죽게 생겼죠. 더군다나 그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러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있는 기도입니까? 야곱은요, 지금 생과 사를 넘나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 그의 간절함, 그의 절박함이 하늘에 닿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수하러 온 형과 화해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10절.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봐도 그렇고 야베스의 기도를 봐도 그러하며 야곱의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상황을 모두 넘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려 하는데 왜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이토록 놀라운 은총과 혜택을 눈꼽만큼도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데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반응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신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에이,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 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 스스로가 잘 안 믿는 거예요. 기대가 1도 없는 거예요.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섭섭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간절한 만큼 그 기도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인내가 부족한 것이죠. 몇 번 기도하다 에이 안 들어주시네. 그리고 그만둡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분별하죠. 가령 이 기도가 영양가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영양가 없는 기도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기도의 문을 막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경중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정의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라.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갠데 내일 모레면 80이에요, 80. 여러분, 80세 된 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아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세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연세는 우리보다 허벌나게 많으십니다. 100세 하나님 앞에 가면요, 100세는 먼지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나노미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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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상의 단어를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 들먹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영원한 어린아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나이, 계급장 다 떼놓고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요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합시다. 화려한 미사오구 없어도 괜찮아요. 조리 있게 하는 말씨 없어도 괜찮아요. 수준, 격식 안 갖춰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기들을 보셔요. 화려한 언어도 없고 형식도 없어요. 오직 할 줄 아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죠. 아파도 울고요. 배고파도 울고요. 졸려도 울어요. 심지어 똥 싸도 울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부모는요, 다 알아들어요. 애가 아파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똥 싸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울음소리만 듣고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요. 이를 볼 때 기도의 형식과 내용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도 안 하는 내가 문제이고, 기도하고도 스스로 그 기도의 내용을 믿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불신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몹쓸 편견, 불신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기도합시다. 일단 기도하면 답답한 모든 환경이 상쾌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신과 제한과 편견을 넘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능력은 곧 활동하는 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활동의 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역사하는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 열매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신의 벽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땅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온갖 기도들, 곧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시고 더욱 넘치도록 이루시며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신 하나님께 크게 구하는 큰 믿음의 사람, 큰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 크게 구하며 큰 응답받는 큰 축복의 사람, 큰 기도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